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고백했는데, 이 시간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눔을 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런 평안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수라는 사람을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철수를 믿어. 그런데 나는 철수를 잘 몰라.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잘 모르는데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뭐 어디만큼 얼마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첫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전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제 28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사 19장까지는 다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벌써 다 쓰신 분들이 여기 한 50%는 되시잖아요. 그저 웃지요군요. 네. 집에 가서 열심히 쓰고 계시리라 제가 착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까지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 그리고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출발하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얼마 쉬지도 않고 바로 출발을 해요. 돌아왔다가 잠깐 인사를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고 23장에 보면 곧바로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아마 이 이유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에베소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직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에베소 땅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며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에베소로 가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의 사역을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19장을 좀 풀다 보니까 1부 때, 2부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의 깊은 무게와 눈꺼풀의 깊은 무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을 봐서 미리 지금 기지개를 좀 켜시고요, 잠이 오시는 분들은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도 좋지만 또 반대로 보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매를 맞는 장면도 있습니다. 3차에서 증거된 에베소의 사역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도시에 가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뭐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신자가 돼요? 예수만 들어가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들어가면 이미 구약의 말씀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회당에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무할례자들이다 보니까 회당에 와서 늘 좀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랍비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는 것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고 말씀도 아는데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할례랑 상관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래도 그 회당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전했어요. 3개월 동안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에 표현할 때 강팍해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70연경에 보면 아주 똑같은 헬라어로 두 개가 번역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 있었다라는 거죠. 돌처럼 마치 뼈와 같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은 당연히 말씀을 못 들었겠죠. 들어도 다 튕겨냈겠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전에는 약간 불순종을 해도 수동적 불순종이었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비방하는 자리, 적극적인 능동적인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이와 같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사람과의 시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태를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무엇을 해요? 비방하는 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성경 읽기가 아주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다 하면 지금이 돌이킬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지금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신 분들은 전화 소리도 안 들으셨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반대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의 사역을 더 이상 못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서원인데 철학을 강론하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곳에서 철학을 강론하지 않는 시간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 시간대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지자 이제 믿는 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던 직업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어요. 은을 입혀서 팔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점 뭐가 떨어지냐면 판매량이 떨어지는 거죠. 장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데미상 몇 개 팔았냐? 어제는 100개 팔았는데 오늘 40개밖에 못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끼리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건드려요. 그들이 많이 주로 믿고 있었던 신이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이 풍요의 여신을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시합니다. 우리의 신을 무시합니다 라고 선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을 끌고 가서 이제 영업장으로 끌고 갔어요. 연극장으로. 그래서 그들이 연극장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이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여라고 크게 외치며 자기 신이 얼마나 큰지를 소리치는 소동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19장 외에 그 나머지의 바울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요, 참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파선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추위도 겪고, 배고픔도 겪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배가 풍랑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 사역 하시고 싶으세요? 안 하시고 싶으세요? 바울 같다면 2부에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와, 이거 다 알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다 이런 거 겪어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꺼이 주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역들을 전체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보지 않았을까?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또 중간에 끼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못 따라오는 분들은 내려놓음을 시작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전체적인 19장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날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사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능력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안수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의 몸을 스쳤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기들이 아프면 머리에 물을 얹어서 이렇게 딱 얹는 거죠. 이렇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를 또 이렇게, 바울의 앞치마를 왜 했을까? 제가 이거 원어적으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봤는데 좀 궁금하네요.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썼던 손수건으로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면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병든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손수건 사려고 줄을 설 거예요. 권사님, 그 손수건 나도 좀 사면 안 돼?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 관심을 가졌냐면 마수라는 사람들, 이 당시에 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뭐 이런 축기하는, 퇴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해도 바울이 손을 안 얹고 와이파이로 가서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다,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그때 악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해서 그 악기가 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7 아들을 눌리고 두드려 패는 사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옷도 찢기고 옷도 벗은 채로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사건만 보자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귀신이 이겼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이긴 것 같아요. 귀신이 이겼죠. 근데 요것만 딱 잘라서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 귀신이 이겼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네. 잘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 사건만 떼놓고 보자면 귀신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선교 사역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이 장면이 왜 굳이 들어가 있을까? 굳이 이 장면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필요한 장면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들에게 신나게 두드려 맞은 7 아들이 분명히 패한 사건이고 귀신의 이름이 높아진 사건입니다. 귀신이 승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귀신에게 얻어맞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고난을 받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죠. 마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장면이지만 결코 그 장면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분명히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누르고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한 사건인데 이상하게 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이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사람들 입속에 복음이 바울이 전했을 때보다 더 빨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고 자복하여 나아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세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가지고 와서 메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불태웠더니 은 5만의 가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 5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보면요, 은 1이 하루에 성인 남자가 일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137년 정도를 사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꽤 큰 돈입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은 수십억의 돈이 될 겁니다. 책이 그 정도로 나왔다라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술하는 책들을 의미 없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집어던지고 불에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귀신이 이겼는데 결과를 뒤집어 보면 누가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귀신이 분명히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뒤집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첫 번째 회당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바울을 회당에서 내어 쫓았으니 이제 예수의 도가, 우리가 비방하는 예수의 도가 전파되지 않겠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은 누가 지나다니는 사람 자리냐면 두란노소원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많이 와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뭘 하게 되냐면 복음을 듣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전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고발의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사실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서서 직접 우리가 이 불법으로 행하는 집회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요가 그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권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자기의 갈 길로 떠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요, 바울이 떠나는 게 더 이상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바울이 이미 마게도나로 갈 준비를 끝냈고 먼저 가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서 선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실패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위해서 그냥 어떤 하나의 계기 정도로 말씀을 적혀 있는 겁니다. 원래 예비된 대로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보자면요, 제가 길게 오늘 19장 말씀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쭉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까 우리 김태정 집사님께서 꽃을 선물로 주시던데 맞추시면 제가 다음 주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또 꽃을 보니까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제 앞자리에 있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을 막은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보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칠 정도로 그들의 여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분명히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어나는 사건들은 뭔가 우연을 가장한, 이 사건이 왜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노란색까지입니다. 노란색까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단지 전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8절만 보면요, 누가 보아도 말씀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며 귀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렸을 때 하나님이 패배하고 아데미 여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결과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기쁜 소식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영화를 보실 겁니다. 어떤 영화가 재밌습니까? 결과를 뻔히 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라는 영화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가 재미있냐면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재미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뻔한 이야기로 스토리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인물이 다른 역할을 하고 또 이 역할을 하면서 영화의 결말을 딱 보고 나니 입이 벌어지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영화를 더 선호하십니까? 1번을 선호하십니까? 2번을 선호하십니까? 2번 반전이 있는 영화를 선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뻔한 건 재미가 없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많은 삶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지나고 인생을 지긋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수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더라 라는 사실을 접해 들었어요. 그러면 뭘 했어야 돼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선포하며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느냐? 거기에 예수 알기를 힘썼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얘기하죠. 악기가 코드스을 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누구보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의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의 예수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의 예수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예수도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그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10절의 삶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보이시나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2년 동안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8절, 9절, 10절까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회당에서 3개월 전했지만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가요? 귀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듯이 이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있기에 흥황하여 세력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이미 길이 열렸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데미에서 아데미를 믿는 여신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믿는 여신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여신임을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겠죠. 기도한다고 될까? 말씀만 많이 본다고 될까? 하나님 붙잡는다고 되나?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두란노 손에서 매일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이미 일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도 고백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바울과 그들의 무리를 보며 사람들이 소리를 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아멘. 그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저는 원래 보증 같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보증을 쓰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더 의지하시고 더 믿으시고 더 알기를 힘쓰시고 오늘 바울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